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춥죠? 저녁 드셨습니까? 춥고 배부르면 졸릴 텐데. 강론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네? 짧게. 다수결로 할까요? 글자 크기 12, 줄 간격 180 해서 A4 용지 3쪽. 길어. 이거 하지 말까요?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강론이 길어지면 그래도 우리 착한 신자분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강론 끝나고 나도 미사 끝나고 나서 신부님 수고하셨어요. 강론 정말 좋았어요. 라고 예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상. 근데 신부님들은 예의상이라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거 강론이 한 입도 하고 이렇게 기냐.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추우시죠? 그죠? 추우시면 호주문에서 손 넣으시면 되고요. 가만히 계시면 어디가 제일 싫으냐면은 발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못 그래요. 왜냐면 발 왔다 갔다 하면은 다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추위를 이겨내면서 이 기류의 미사의 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안 불어요. 춥지도 않고. 이왕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겁나게 추우면 평생 기억에 남을 미사가 될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해마다 대학 교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를 투표해서 뽑습니다. 작년 2016년 1위에 오른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군주 민수 임근 군자에다가 배주 백성민 물수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그래서 강물에 배가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물이 성나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작년에 1위에 오른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유경수 교수,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고 전진시키는 첫발은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을 나눠 밝히려는 권리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민주공화국의 세상에는 더 이상 무조건 존경받아야 하는 군주도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착하고도 슬픈 백성도 없다 라면서 자신의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 성난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결국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에는 뭐가 올랐느냐면 역천자망, 거스를 역자, 하늘천, 놈자, 사람자, 망할 망.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역천자망.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그죠? 민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라는 뜻입니다. 3위에는 노적성해, 이슬로 쌓일 척 이룰성 바다에, 이슬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 이슬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모이면 거대한 바다가 된다. 처음에 미미하게 시작했던 촛불이 온 나라를 삼키고 마침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주민수, 역천자망, 노적성해.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세 가지 서자성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끔 이 헌법 제1조를 읊조릴 때마다 야, 정말 명조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곧 대한국민임을 온 누리에 천명한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소수의 대한국민이 아니라 5천만 대한국민의 나라이고 분명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대한국민들이 배제되고 밟히고 무시당함으로써 대한국민의 대한민국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수많은 대한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라는 분노의 물음은 우리 조국을 폄하하는 조롱이 아니라 이 지형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작은 대한민국으로서 자신을 향한 질책의 소리요, 자랑스러운 조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다짐의 외침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외침을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아주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또 당신의 삶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와서 함께 하시오. 와서 느끼시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싶다면 그저 와서 보시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홀로선 그리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말을 아끼십니다. 참으로 당당하고 참으로 올곧습니다. 참으로 믿음직스럽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와서 보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와서 들으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토달지 말고 그냥 믿으시오. 나는 모르오.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죄 없어. 누구 이야기입니까? 몸에 맞지 않은 한 줌 권력에 흥청거리다가 끝모를 추락에 허우적거리며 깨끗한 마지막을 거부한 한 사람이 이렇게 넋두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 사태가 벌어진 후에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와 며칠 전 1월 1일 새해 첫날 갑작스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추하고 참으로 비겁합니다.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역겹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앉히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듯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의 길, 우리 삶에 놓인 커다란 두 개의 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의 자녀의 삶과 악마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느님 자녀의 삶은 정의, 정직, 진리, 공동선, 나눔, 섬김, 정직, 연대, 민주, 불의에 대한 저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악마의 자녀의 삶에는 불의, 독재, 탐욕, 거짓, 음모, 사익, 억압, 배척, 불의에 대한 동조, 기생, 부역 등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치 공동체 안에서 행사되는 인간의 권위인 공권력과 하느님의 권위는 분명 구분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선익을 위해 이바지하는 국민들은 합법적 권위에 복종하고 공동선에 봉사하기 위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유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위는 하느님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협력은 인격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익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올바르게 질책할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의 요구에 어긋날 때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복종과 정치 공동체에 대한 복종이 다르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하느님 자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현실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하는 엄중한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미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지치지 말고 더디가도 쉼없이 전진합시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벗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2017년 올 한 해를 우리나라 정의, 평화,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감격스러운 시간으로 만듭시다. 새해 처음에 서서 올 한 해의 마무리하는 그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결코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 한 해의 역사,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써내려 갑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